목소리를 앞으로 더 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오늘 안식일에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또 2장 마지막 절과 3장 첫 번째 절에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함께 이 안식일에 대한 본문을 살펴보기 굉장히 좋은 차례인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사건이 따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2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제 그 이삭을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그 이삭을 잘라서 먹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시작이 되어지고, 또 3장에는 예수님께서 손이 마른 자를 고쳐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두 가지의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 가지의 주제, 안식일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안식일 날 너희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고발하고 또 그들을 못 살게 굴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고, 예수님은 그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아니다, 나는 안식일에 내가 하여야 하는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어떻게 보면 세력들 간의 다른 견해로 말미암아서 안식일이 그렇다면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하는데, 이 두 가지의 견해를 좀 살펴보면서 참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이 아침에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던 안식일의 개념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도 유대인의 한 종파였으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 일이라 함은 굉장히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왜 권위가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엔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안식일에 쉬는 것에 열심을 굉장히 냅니다. 얼마나 열심을 내냐 하면, 이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39가지의 범주를 정합니다. 노동의 범주, 아니면 뭐 추수의 범주,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범주를 39가지를 정해서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정해놓고 지킬 만큼 이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준수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큰, 인생이라기보다 그들의 신앙 가운데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이라기보다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을 냈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망한 큰 이유는, 지금 보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시기였잖아요.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로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나라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마인드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인데,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렇게 안식일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의 행위나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준 예수님의 행위는 그들이 세우는 노동에 대한 기준, 안식일에 있는 노동의 법에 대한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었고, 또 추수와 타작에 관한 법에 어긋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과 그 예수님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탐탁치 않았었던 겁니다. 하면은 안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안식일에 대한 견해였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개념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시는 안식일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확실히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단순히 하고 안 하는 데에 안식일에 의미가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22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안식일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도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 4절에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3장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주인이라는 말과 또 안식일을 3장 4절에서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해야만 하는 행동의 기준이 바리새인들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근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주어졌다. 그리고 너희들이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안식일에 해야만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의 경계는 사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선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자기의 것이다, 안식일이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안식일의 시작을 누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좋냐 하면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창세기에 최초의 안식의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절인데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안식일 자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먼저 비롯되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그치시고 쉬신 이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은 사실 피곤하시거나 아니면 재충전이 필요하셔서 안식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고 난 뒤에 안식하시면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완벽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들이었는지를 되새기고 누리시기 위하여서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에 있어서는 그 안식을 인간들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인용하신 부분과 굉장히 비슷한데 우선은 안식일을 사람을 위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내가 안식일을 지켰으니 너희도 지금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 죄악된 일을 하는 것과 불쌍한 사람을 돕지 않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경계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8장 11절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신에 안식일에 해서는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의 경계까지도 다시 한번 정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측면에 크게 봤을 때엔 공통적인 부분이 쉼과 회복입니다. 출애굽기 8장 11절 가운데 보여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주제는 쉼입니다. 그리고 쉴 때 하나님께서 쉬셨던 방법 그대로를 따라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단지 방법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쉬면서 누리셨던 태초의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 쉬어야 하는 것이 지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안식일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엔
인간으로서 무엇이 리마인드 되는 것이냐 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과정이 포함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인간들에게 주신 안식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보면,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너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집에서 머물고 있는 객이라도 이방인이라도 모두를 쉬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안식의 주된 특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쉼, 누림, 회복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안식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은 사람의 활동 능력을 정지시킴이 아니고 보다 참된 일로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미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안식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삭을 잘라 먹는 행동이나 불쌍한 자를 돕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던 보기 좋은 형상대로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모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안식의 의미를 모르고 그 안식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들의 행동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주신 진짜 이유를 모르고 단순히 하지 않는 것에 계속 광적으로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보여줬었던 안식의 특징은, 바리새인들의 안식의 특징은 억압이고 강박이고, 내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는가라고 자신이 자신에게 물어보기도 하는 불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의 그 안의 열매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선천적으로 손 마른 사람은 선천적인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된 건데,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몇 살을 그렇게 살았는지를 모르지만 꽤 오랜 시간 손이 마른 채로 계속해서 살아오고 있었던 사람이 고침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들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키고 있었지만 자신들 또한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동참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현 상황을 살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종종 우리는 살면서 수단이 목적을 삼켜버리는 경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서 내가 금전을 잘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가족을 지키려는 그 목적이 돈이라는 수단 앞에 먹혀져 버리는 결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돈 버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결국에는 가족들의 안위가 뒷전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도 비슷한 목적으로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았는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참된 의미를 모르고 율법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식일 논쟁의 끝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라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의논하는 장면에서 끝나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을 지키느라 살인이라는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이 행동의 모든 것들에 대한 그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잘 되새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 대한 생각이나 그런 의미에 대한 다시 한 번의 재방문이 없는 채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어느샌가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종교적인 강박관념만이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예배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한 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온전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한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안에 내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안식의 참된 의미와 신앙생활하는 참된 의미를 깨달아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누림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는 그 기쁨을 찾아가는 하루가 되는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안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집중하신 안식의 의미는 하지 말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하지 말라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시대에 맞게 참된 안식의 의미를 우리만의 생활 방법으로 다시 한번 가지고 오는 것에 목적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하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식의 의미를 새로 써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며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에 안식의 의미를 제대로 써 나아가면서 그 안에 참된 누림이 있고 또 참된 회복과 쉼이 있어서 그 쉼과 회복으로 말미암아 쉼과 회복 가운데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